아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승리하는 인생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남긴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햄릿이라는 작품인데요. 햄릿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문구가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뭘까요? 바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해 아래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과 그리고 문제가 뭐냐? 생과 사.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세상사 인생사에 있어서 생존의 문제 그리고 장래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나 사느냐 죽느냐라는 생사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과연 무엇에 의해 살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느냐? 이거보다 우리가 물어야 될 먼저의 질문은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To win or to lose, that is the true question. 왜일까요? 자,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 만일 이기면 사는 거죠.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살아요. 지면 죽어요. 그런 점에서 해 아래 인생의 진짜 근본적인 큰 퀘션이 뭐냐?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고 이기느냐 지느냐라는 문제예요. 즉 눈에 보이는 현실의 전쟁인 인생사에 있어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 구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따라해 봅시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시험 앞에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모습은 승자였습니까? 패자였습니까? 패자였죠. 그리고 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600년, 700년, 800년을 살더니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았는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죄에 졌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죄에 지면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사망과 심판과 멸망. 반면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 세상이 보면 패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승자의 모습.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 영원히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그 증거가 뭡니까? Resurrection. 부활이죠. 부활이 없으면 진 거예요. 사망에게 진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 특별히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탐욕이 이끄는 세상, 눈의 소욕을 쫓아가는 세상. 노아의 시대처럼 요즘이 똑같아요. 노아 시대가 어때요? 시집 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고 올인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정신없이 시간과 수고와 모든 일을 다 쏟고 살았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평안하지만. 그러다 갑자기 홍수가 왔죠. 자,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보면 과연 어떤 신자와 교회가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도 받게 되느냐. 과연 누가 천국에 가느냐. 계시록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이기면 어떻게 되고? 이 전쟁에서도 육신의 이 현실의 전쟁에서도 이기면 살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겨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바라기는 탐욕의 세상과 눈의 소욕을 쫓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지고 패하는 그런 삶과 신앙이 아니라 주와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서 그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 생에서 내 생에서 모두 받고 누리고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본론 들어가죠.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슈가 뭡니까?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자, 전반부에서 이삭은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망신살이 뻗치는, 그죠? 지고 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그죠? 싸움은 어떻게 따라해서 싸움은 다 끝나봐야 합니다. 시합도 다 끝나봐야 합니다. 자, 후반부가 무섭죠. 29절의 이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읽어봅시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이삭이 이겼어요. 후반전에 이기는 팀이 최후에 뭐가 되죠? 그렇죠. 후반부에 이겨야 최후의 승자가 돼요. 전반부에 아무리 10대 0으로 이겼다 그래도 후반부에 11대 0으로 끝나면 10으로 끝나면 진 거예요. 자, 전반전만 보면 뭐 완전히 졌어요. 지고 패했어요. 그러나 인생 후반전 이삭의 모습은 그야말로 연승의 완승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입에서 이런 칭찬이 나왔느냐? 만일 이런 승리가 이삭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자화자찬의 칭찬이었으면 별 가치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늘 자기가 자화자찬해요. 그러나 이삭의 승리에 대한 칭찬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기에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아멘. 우리도 무슨 단어가 있죠?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이게 뭐예요? 팔, 불, 출. 8가지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입으로 나오지 말아야 될 것. 자화자찬은 의미가 없어요. 누구든 자기가 제일 잘났고 제 마누라와 남편이 제일 잘났고 자식이 제일 잘났다고, 내가 제일 잘났어.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없어요. 어떤 칭찬이 가치와 의미가 있느냐? 타인에게서, 외인에게서 받는 그게 진짜 칭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 역시 타인과 외인인 블레셋 왕과 그의 참모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부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네가 이겼어. 진짜. 라고 칭찬을 받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블레셋 왕과 그 친구와 군대 장관이 이삭을 칭찬했느냐? 왜 특별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칭찬했느냐? 그 이유 28절을 이렇게 소개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으므로?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것도 믿지 않는 요즘 세상인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기적이에요. 요즘 시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누구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 분명히 나타나느냐?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분이 정말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 아니 블레셋 애들이 뭘 해도 이삭이 안 망해. 이 어리석은 사단은, 마귀는 어떻게 하면 뭐 망하게 할까 아주 발악을 하지만 참 어리석은 게 뒤에 누가 지키고 있는가를 못 보니까 쫙 괴롭혀요.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무지한 사람들이야. 아무리 괴롭혀도 이게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잘 돼. 야,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내가 진짜 인정한다. 그런 점에서 승리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와 성도의 승리하는 삶, 신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도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에서 착한 행실은 뭐냐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의 급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 맡겨주신 일을 그것을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착하다, 토브, 또 굿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요? 세상은 다 자기 기쁘고 자기 급한 일,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하고 사는데 우리가 비칠 빛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맡겨준 일들을 거기에 집중해서 올인하는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일세. 저기 요즘 사람 같지가 않은데 이상하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진짜 빛이고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옛 아담이 물려준 인생의 모습,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니라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질서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다니는 빛의 인생으로 바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땅의 세상 인생들에게 분명히 증거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칭찬을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을까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 분명히 보이는 빛의 인생이 됐느냐? 첫째가 뭐였죠? 자, 해봅시다. 우리는 무슨 기술로 살죠? 다 잊어버렸죠. 예배의 기술로 살죠.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돈 버는 기술로? 열심히? 아니면 예배하는 기술로? 자, 예배하는 인생. 세상과 인생이 전쟁에 들고 나오는 칼과 창과 단창, 그죠? 돈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그리고 가족 혈육이 아니라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대장 되셔서 대신하여 보이는 적이든 보이지 않는 적이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자신의 생존과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의 미래를 위해 돈 버는 기술이 최고야. 그냥 거기에 정신을 잃고 살아.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떡을 위해서만 아주 그 길로 그 기술로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생존뿐만 아니라 미래와 영혼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이 예배라는 경건의 기술, 말씀과 기도의 기술, 믿음과 순종의 기술로 하나님과 여기서 살다가 죽음을 넘어가면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유일한 기술이 뭡니까? 아유, 피곤해가지고 다들 졸고 계시네. 예배의 기술이에요. 예배하는 인생. 예를 들어 창세기 4장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운명과 영원이 어떻게 되느냐. 자식들이 여러 문명과 문화라는 기술자들이 됐어요. 세상에 문화와 오락과 농경과 비즈니스와 기계 문명. 그렇게 해서 자기 생존과 미래를 보장하려고 했지만 이런 땅과 육의 기술이 가져다 준 건 참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곤고했고 그리고 최후는 홍수 심판, 죽음과 멸망이 되고 말았죠.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예배로 산 아벨은 어떠냐?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아벨은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믿음으로 산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올 진짜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벨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 교제하고 동행하던 아벨은 어떻게 되느냐? 후반전이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러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타났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오늘 무엇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더 나은 제사,
바른 예배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산 믿음이냐? 그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입술로 내가 믿음이 있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네 해봐야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불 보듯이 분명히 보인다는 뜻이에요. 누구 눈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증거는 뭡니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예배를 정말로 참으로 드렸다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6일간 소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말씀이 이끄는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의로운 자라,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소통 교제하고 동행하는 예배로서 경건의 기술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어떻게 됐느냐?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뭐 하느니라? 말하느니라. 죽었다 살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어떻기 때문에 말하느니라?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낙원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믿음으로써 오히려 지금 살아서 말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비단 아벨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예배라는 경건의 기술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 인도함을 받았던 성도들이요, 천국에 들어가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뭐 하는 모습으로 살아 있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낙원에 가는 인생은 이 생에서 예배로 살던 인생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건의 기술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가는 곳,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 to worship, 예배하는 곳. 따라해 봅시다.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만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던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가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라는 것이. 온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worship, 예배로 산 자들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 기술로, 돈 버는 기술로 살던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생에서 예배로 살던 성도가 이후에 영원히 예배하며 사는 곳. 야, 이 생에서부터 너와 소통 교제하고 살아보니까 참 재밌더라. 그러니까 죽음을 패스오버 넘어서 나랑 영원히 같이 살자. 그래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어. 나 혼자 가서 속색이는 남편도 없고 애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나는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 거야, 영원히. 어떡합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닌데요. 그런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 195번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190번에도 있고 참 많아. 무덤 많아요. 세상의 기술로 살던 인생의 최후 영원한 운명이 뭐냐? 가인이 홍수 심판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앞에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다 땅과 육의 기술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돈 버는 기술들, 재물 쌓는 기술들로 살던 그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이 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해 아래 세상은요, 죽느냐 사느냐, that is the question. 이것이 문제로다.
그거로 살아요. 고민하면서.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가 진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6, 70년, 80년 잘 살면 90년. 그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진짜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바로 예배라는 그 영생과 영벌의 문제가 무엇에 달려 있느냐? 바로 예배라는 경건의 기술, 말씀과 기도의 경건, 믿음과 순종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라해 봅시다. 예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방해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겉돌게 해요. 마당만 밟게 해요. 자기 존재만을 드러내서 따라해보다 사단도 주일 성수는 꼭 한다. 사단도 여러분 주일날 꼭 성수해요. 왜? 애들이 왔나 안 왔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러 와 진짜. 썬데이 이 신자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건 사단도 해. 마귀들도. 그런 점에서 우리 고민이 뭐냐? 사느냐 죽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냥 그거에 매달려서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 해. 사느냐 죽느냐에 막. 따라서 우리의 고민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That is the question이야. 진짜 big question이야. 그거 고민 안 할 것 같으면 여기를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고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곳은.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the question, 고민이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떡 만드는 기술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로 승리하는 인생, 영원히 사는 인생을 지금부터 살고 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지금부터 살아야 영원히 산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살아야 영원히 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일은 있을까? 없을까? 내일은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이 되면 또 뭐가 돼요? 오늘이야. 내일은 없어. 속지 마, 여러분. Tomorrow is just fake. 그림자야. 상상 속의 시간이야. 내일은. 내일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내일까지 꼭 살 수 있다. 내일 되면 눈 반드시 뜰 것이다. 그건 페이크야. 우리 상상 속의 시간이야. 우리 마음 속의 시간일 뿐이에요. 우리는 언제를 살아요? 항상 오늘이야. 오늘을 살아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둘째로,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세상과 사람들 앞에 분명히 보여줬어요. 저 사람 이상해. 때만 되면 예배 시간이라고 뛰어가. 참 이상해. 거기서 뭐가 나올까? 그게 궁금해야 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안 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교회를 가나? 주일날에는 일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 가는지 아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지. 자기네들도 안 가니까. 자, 또한 이삭은 무엇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증거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멘. 아니 왜 온 거야 이제? 응? 왜 왔어? 밀어낼 때는 언제 되고 밀어내고 싫어하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삭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요. 세상왕 아비멜렉에 그의 절친 친구, 참모인 사람하고 군대 장관 비골 셋이 와요. 그들 앞에서 이삭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니 두려워하지를 않아. 한번 보세요. 오히려 세상왕과 그의 카운슬러와 그리고 군대 장관 앞에 잘잘못을 따지고 시비를 분명히 가리는 담대한 모습이야. 즉 세상에 대해, 세상 사람들에 대해, 심지어 세상 왕인 사단과 그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 그들의 무기와 기술이 되는 칼과 창과 단창, 돈과 재물과 가족과 혈육과 일과 비즈니스 앞에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쳐. 너 어찌해서 내게 왔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 26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세상과 사람들 앞에 그냥 벌벌해요. 지고 패하는 모습인데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삭은 왜 블레셋 왕과 사람들과 땅에서 그렇게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눈치 나서 한 살 보고 그러다 자기 생각 붙들다가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에게 야단이나 맞았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6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로되 그가 정녕 내 아내언을 어찌 노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어떻게 하였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꼼수를 썼느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기술로 사는 사람들 당할 수 있어요. 성도가? 못 당해요. 세상 기술에 돈 버는 기술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한계, 윤리, 도덕, 법, 질서 이런 게 없어. 그냥 당해. 에? 두 눈 멀쩡히 뜨고 코베인 되니까 아예 상대를 아예 대결을 할 생각을 말아요. 못 당해. 그 사람들은 땅과 육의 기술과 돈 빼는 기술을 법과 질서, 윤리, 양심? No. There's no boundary. 못 당해. 못 당해 여러분. 지식과 능력으로는 그 악한 사람들을 당할 수 없어요. 왜 꼼수를 썼냐? 왜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 기술을 쓰다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쓰다가 망신당했느냐? 따라해보다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어요. 그렇습니다. 해 아래 세상과 인생의 최대의 고민이 뭐냐?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니까요. 내가 죽게 될까?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도 매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는 거야. 이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과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느냐 죽느냐. That is the question. 이유가 뭡니까? 이삭 스스로 대답하는 것이 뭐하였음이로다? 두려웠어요. 그래요. 전반부에 이삭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세상 왕 그리고 세상 백성 세상의 땅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보이는 세상이 두려워요. 보이는 사람들이 두려워요. 보이는 현실과 땅의 권세가 두려웠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의 기술이 아니라 땅과 육의 기술로 살고자 했던 이유가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돈이 두렵고 재물이 두렵고 세상 권력과 힘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 두려움의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삭이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돈과 재산과 세상의 힘을 두려워할 때 그러면 그 두려움이 이삭을 정말 지켜주고 그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만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이삭으로 하여금 세상에 망신당하게 만들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삭으로 하여금 오히려 사람들한테 책망을 받게 만들고요. 돈과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생명을 뺏길 뻔했어. 돈과 재물을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 뭡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땅을 두려워하는 게 완전히 죽을 뻔한 거예요. 지고 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따라해봅시다. 우리에겐 후반전이 있어요. 명성교회는 지금 후반전을 달리고 있어요. 전반 경기 끝났어. 아직도 전반 경기를 뛰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면 종종 있더라. 지금도 전반전이야. 됐거든요. 이제 끝났고 후반전이야. 이 후반전이 어떻습니까? 후반전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 와,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냐 싶도록 27절 보시면 이게 딴 사람이야. 이게 블레셋 왕과 그의 참모와 군대 장관 앞에서 두려워하기는커녕 큰 소리. 야, 네가 뭐 쫓아낼 땐 언제고 왜 왔어? 왜 온 거야?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과 재물과 세상 힘을 두려워하던 이삭. 그래서 거기 치고 지고 패배하고 비굴한 이삭의 인생이 어떻게 이제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따라해 봅시다. 그의 두려움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두려움의 내용이 바뀌었어. 이전에 이삭의 두려움은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돈과 재물이 세상의 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후반부에 이삭의 두려움은 누구고 무엇이고 어디로 바뀌게 될까요? 창세기 26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식 속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앞집 아줌마? 아니면 뒷집 이웃? 부모가 제일 잘 알고 낳은 애미가 제일 잘 알아요.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 돈과 권력과 재물 앞에 두려워가지고 꼼수부리다가 망신당한 이삭. 그래도 어떻게 누구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그래도 뭘 어떻게 해도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인 걸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자식인 걸 어떡합니까? 자, 그 원인이 뭐라고 알려줍니까? 두려워 말라. 아들 이삭아,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말씀보다 사람들 눈을 두려워하지 마. 약속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세상에 그 보이는 잠시잠깐의 권력과 돈과 재물에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전에 이삭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약속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잇는 걸 더 두려워했어요. 하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돈과 재물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두려움이 이삭에게 뭘 가져다 줬어요? 수치와 망신과 패배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실패하고 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하고 자본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지고 패배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사람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돈과 자본을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이 낙심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두려움이 비겁한 겁쟁이 꼼수나 쓰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고, 두려움이 무기력하게 만들고, 두려움이 무능력한 실패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즉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져요.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한테 지고 반드시 패해요. 돈과 재물을 두려워하면 벌벌벌 떨면서 살면 그게 막 지켜지고 그걸 나를 승리하게 할 것 같죠.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돈과 재물을 두려워하면 돈과 재물에 계속해서 종되고 지고 패해요. 계속 돈이 새나가. 희한하지? 돈은 막 두려워해. 벌벌벌. 이 돈 없으면 못 써. 근데 이상하게 돈이 이상한 대로 자꾸 다 새. 주머니 빵꾸가 났어. 안에. 돈을 쑤셔 넣긴 한데 없어. 집에 와보면. 돈과 재물을 두려워하면 돈과 재물이 다 빠져나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내 가족과 자녀와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꼭 나를 괴롭혀. 꼭 내 인생을 힘들게 해. 패배하게 만들어. 망실상스럽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 염려하다가 병들어 죽어요. 희한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병원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두려움에 걱정 염려하다가 병들어 죽어 그냥.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려. 그 두려움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도대체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첫 번째 1번 마실 물이 없었다. 2번 먹을 양식이 없었다. 3번 집과 입을 옷이 없었다. 4번째 이 신고 갈 신발이 없었다. 5번째 모르겠다. 여러분 사실이 뭡니까? 팩트를 얘기해 보자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왜요? 아침마다 뭐가 내려요? 모두에게? 만나가 내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뭐 먹어야 돼? 몸에 열 날려면 괴기 먹어야지, 괴기. 그래서 메추라기가 내리잖아요. 광야 40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왜요? 되는 데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전설에 의하면 그 물 터지는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따라다녔다 그래. 물론 믿거나 말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입으로 신을 신발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there is no one.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출애굽 first generation이 다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완전히 쫄았어. 두려움에 찌들었어.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단 하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아세요? 한국 사람은 암입니다 이러면 암이 그 암 때문에 그 기간에 죽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일찍 죽어요. 왠 줄 알아요? 정말 죽었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다 죽였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찾아오면 내가 상 줄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아낙 자손들이 두려워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애굽에 두었던 돈과 재물에 대한 이 두려움이 출애굽 1세들을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다 사라지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경건의 기술. 그래서 특별히 예배의 기술로 살아갈 때 이삭은 돈과 재물, 세상보다 하나님을,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사람들의 눈보다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점점 더 두려워져. 진짜로 이루어지니까. 세상보다 하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처럼 두려움의 내용이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 돈,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일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출애굽 1세대 모두가 다 광야에서 두려움 때문에 다 죽었어요. 자식들도 다 죽었어. 그러나 단 두 사람만이 생존했고 또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누굽니까? 좌슈아. 난 우리 좌슈아가 그럴 줄이라 믿어요. 좌슈아와 갈렙.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타고난 DNA가 장수 체질이라서? 아니면 성공의 DNA를 갖고 태어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따라해 봅시다.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해보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에게는 두려움 없이 못 살아요. 두려움 자체가 있어요. 그 속에서 살아요. 문제는 어떤 두려움으로 사느냐에 따라 이기느냐 지느냐 패하느냐 멸망하느냐 영원히 사느냐 거기가 달려 있어요. 조슈아, 갈렙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둘은 그 땅과 백성과 그 사랑들, 재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분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늘에 예비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세요. 더불어 여러분 두려움은 그 사람의 무엇이 되기도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은 믿음입니다.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그가 어디를 두려워하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를 믿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고 어디를 믿고 있느냐하고 똑같아요.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영원한 나라를 두려워하면 그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요 말씀을 믿는 자요 천국을 믿는 자지만 반면에 세상과 사람과 돈과 재물을 두려워하면 그는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재물을 믿고 사는 땅과 육에 속한 인생일 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따라해 봅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동시에 그의 믿음에 따라서 순종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왜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걸 순종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걸 순종해요. 아세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에 무서워서 따라가고요. 자기가 믿는 걸 순종해요. 세상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땅의 재물과 돈을 붙잡고 있으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은 없어요. 정말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서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믿을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말씀과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땅의 돈을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기 순종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왜 세상과 사람과 땅의 재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 순종하지 않을까요? 진짜 더 두려운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 정말 불꽃같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두렵고, 그리고 영원히 내가 가야 할 천국과 지옥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결론입니다. 지혜자는 솔로몬에게 잠언 29장 25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보시고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돈이 두렵습니까? 돈이 여러분을 평생 괴롭게 할 겁니다. 평생 올무에 걸리게 할 거예요. 돈의 종이 돼서 살다가 돈대로 믿음 다 까먹고 교회 떠나고 그 마지막은 사망과 심판과 둘째 사망이.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자식들, 가족들? 그게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겁니다. 고통의 올무, 허망의 올무, 고통과 괴로움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겁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두려움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을 돌려받으리라? 안전이에요. 안전. 여러분 뭘 두려워하시고 뭘 믿고 뭘 순종하십니까?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바라기는 세상과 사람과 돈과 재물이 두려우면 그게 올무가 돼서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가족 자녀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늘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지고 패배하고 수치스럽고 망신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둘 중에 가야 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생과 내 생이 안전케 되고 평안케 되고 늘 승리하는 인생, 영원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의 사랑으로 오늘 한 영혼이라도 참 구원시키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에덴을 잃은 모든 인생의 최대 고민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존과 자기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땅의 것으로 우물을 삼고, 이런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입으로 들어가는 떡을 위한 기술로만 살아가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수가성 여인이 증거하듯이 이런 인생의 운명과 미래는, 그리고 영원은 고통과 허무와 곤고함일 것이고, 이후에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내 생명의 참 근원 소망으로 삼고 방패와 산성으로 삼고, 특별히
예배라는 경건의 기술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과 마음이 되고 말과 행실의 훈련이 되게 하고 특별히 믿음과 순종의 기술을 통해 이 생에선 평안과 기쁨과 만족의 구원을 누리고 이후에 부활과 영생과 안식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로 승리하는 이삭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하고 어디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 생과 내생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지고 패하는 이 생과 영원한 내생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게 진짜 문제인 것을 기억하고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돈에 벌벌 떨고 재물을 두려워하면 참 그게 항상 올무가 돼서 나를 괴롭히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내생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고 고민하다가 사망과 심판과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과 사람과 돈과 재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두려워했던, 약속의 땅을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과 말씀과 땅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과 사람과 재물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와 가정과 국가와 공동체가 된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산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전쟁이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이든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